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하던 것은 이제 세대주의 이제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해선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십니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이런 방법으로도 나누시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행사할 수가 있죠. 또 성경에선 또 다른 방법으로 나누시는데 이제 민족으로 사람을 종류대로 나누실 때 이방인과 유대인과 교회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이 등장하기 전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대략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한 3,500년 정도 전에 이제 유대인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제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한 민족을 뽑아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더 특별한 민족을 뽑아서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삼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의 독특한 백성이라고 성경에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잠깐 살펴본 것은 이제 기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선 이런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 기적을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표적. 근데 모든 표적이 다 기적은 아닙니다. 표적 중에는 기적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이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의 기적들은 다 표적에 해당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적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영어로는 이것이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무엇인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바로 사인이죠. 투수와 포수가 서로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표적들, 이제 대부분은 기적의 형태로 드러나는데 이런 기적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내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주셨죠. 이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민족을 선택하세요. 유대인, 한 도시를 선택하십니다. 예루살렘, 한 국가를 선택하세요. 이스라엘, 한 언어를 선택하십니다. 히브리어. 또 한 사람,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특정한 어떤 것, 특정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역사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개개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제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구원받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주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극히 낮을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의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진리를 알고 있죠. 근데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고 또 복음도 잘 전한다고 해서 항상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구원받았고. 하지만 항상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확률은 사실 지극히 낮아요. 그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환상 중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세요.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만 봐도 그런 것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특정한 사람이 누구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선택해서 이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말을 해라 했더니 모세가 거부했잖아요, 처음에. 자기는 갈 만한 사람이 못 된다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주셨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병이 그 문둥병에 모세가 잠깐 걸렸다가 바로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표적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다가 막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걸 믿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런 기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기적을 보여주고 또 자기가 지어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이제 입증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율법과 대언서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율법과 대언서와 시가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구분할 때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성경을 율법과 대언서와 시가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율법, 대언서, 시가서 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상하 같은 거 역사서인데 그런 것도 대언서로 들어가요. 사무엘 상하도. 주요 나오는 인물 중에 대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율법과 대언서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왔죠. 그래서 율법의 어떤 대표자는 모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은 여호수아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실 땐 대언자들의 대표인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 대언자의 대표가 엘리야인 줄 아세요?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선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사랑에서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율법과 대언자의 각각 대표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의논하셨다는 건 어떤 구약 성경의 어떤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고 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여호수아까지 지속되고 그 다음엔 끊겼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그 능력이 전수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전수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기적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왜 엘리야에게 기적 행하는 능력을 주셨냐면 대언자들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좀 약간 엄격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었죠. 백성의 거룩함. 독특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대언자를 보내서 자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이것이 이제 주요 골자의 메시지고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주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부심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엉터리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왜냐하면 신명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번성할 것이고 잘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두셨습니다. 잘못 믿으면 완전히 다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결국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 대언자들의 말이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기적을 주셨던 것이요. 엘리야에게 기적 행하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적 행하는 능력은 그의 제자인 엘리사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선 또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제 율법을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자신이 성취하셨다는 걸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확증하는 수단으로 또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은 사도들까지 이어졌죠. 거기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사도들의 마지막 사도들 시대에도
거의 사도들의 어떤 후기 사역에선 또 그런 기적 행하는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가면 또 디모데전서 이런 것들을 보면 기적 행하는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서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지 못하고 뭐 포도즙을 쓰려느니 이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대부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우리와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교회에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박해를 받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물리적으로 적과 싸워 이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셨다면 교회에는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교회는 하는 것이고 사람들과 물리적인 어떤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주신 적이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영적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 적은 있어요. 그렇죠. 죄인이 회개하는 것, 완악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게 영적인 기적이겠죠. 굳이 영적인 기적이란 말을 붙이자면. 그래서 이런 것 외에는 어떤 물리적인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교회에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는 너희가 죽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일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말할 것이라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교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이 정도만 정리하고 이제 육과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육과는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에 관한 것. 먼저 율법의 시작과 성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율법은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이죠.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처음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였죠. 모세 이전엔 율법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세대를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세대를 율법 시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 중에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것은 좀 잘못된 구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고려 시대 하면 고려 시대의 시작과 끝이 있죠. 고려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조선 시대가 열리게 되죠. 조선 시대가 끝나고 일제강점기 그게 끝나고 대한민국이 서게 되고 이렇게 시대가 보통 역사에선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율법 시대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그다음에 포로기 시대 이런 시대는 있을지 몰라도 율법 시대 이런 시대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율법이 폐하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라져버린 게 아닙니다. 율법은 아직도 있어요.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서 다시 그 율법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그렇다면 율법은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천년왕국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율법을 주신 시작은 있어요. 근데 율법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끝나야지 그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이 안 났어요. 그럼 끝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게 무엇이냐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 시대였고 오시고 나서는 은혜 시대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천년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 중에 그렇게 이제 그 구분하는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이 바른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제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온 건 사실이지만 율법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율법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제 은혜 시대가 열렸다. 이것 자체도 잘못된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초림하실 때 오시기 전에도 은혜는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고 본다면 2,000년 전에 4,000년 구약시대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있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는지, 무엇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돈 주고 사거나 자기가 아주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이나 후나 자기가 잘나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도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율법 시대였고 2000년 후에는 이제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왔다는 게 초림 때, 예수님 초림 때 왔다 이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죠?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계속. 그때부터 은혜와 진리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가 온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은혜가 시작됐다.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율법은 모세부터 시작이 됐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탐구하라. 그럼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구약시대 인물들은 그렇게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잘한다는, 성경을 잘한다는 니고데모조차도 몰랐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건 알지도 못했습니다. 거듭난다. 이런 것도 알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다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구원받은 것이고 구약의 이제 성도들은 모르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받는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게 어떤 그런 논리적인 그런 구조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신약의 그리스도는 예를 들면 짜장면이라면 짜장면을 만드는 과정을 다 보고 먹은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 과정을 보지 못하고 그냥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주방장이 알 수 없는 채로 먹은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나 먹은 거는 똑같죠. 다 짜장면을 먹고 배가 채움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만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지워버리신 것이죠. 대신 맞았어요. 우리 대신. 그렇죠. 제가 그 정확한 명칭을 지금 잃어버렸는데 그 중세 유럽에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 유럽에 왕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왕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그 개인 교사들이 있죠. 아주 훌륭한 학자들을 이제 개인 교사로 과목마다 두고 왕자를 교육시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왕자가 숙제를 안 하거나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매를 때려요. 근데 왕자에게 때릴 수가 없잖아요, 매를. 그래서 매를 대신 맞는 그 소년이 있어요. 왕자 대신해서. 제가 그 정확한 명칭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뭐 내시가 대신 매를 맞던지 그런 식으로 대신 매를 맞아요. 왕자의 몸에 상처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매를 맞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를 맞은 걸로 간주해 준다는 거죠. 왕자가 매를 맞은 걸로 쳐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은 것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간주해 준다는 거죠. 예,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 이유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매를 맞았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이에요. 죄를 지을 때 송아지를 끌고 와서 무슨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지정하신 사람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 그렇게 또 지정하신 동물을, 양을 잡거나 가난하면 비둘기를 잡거나 그것도 없으면 또 어떻게 해라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죄를 실제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는 없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대속을 할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이 정확히 무엇을 믿고 구원받았는지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은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어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관한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도 진리는 있었어요. 그렇죠. 또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누구도 구약시대에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보다 먼저 있었지만 율법이 은혜와 진리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율법 전에 은혜와 진리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진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은혜도 있었고. 아담은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날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 그날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먹고 죽지 않았어요. 몇백 년 더 살았습니다. 아담은. 왜 아담이 그날 죽지 않았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담이 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은혜가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셨을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실 땐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느니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포함된 모든 죄,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것이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죽어야만 하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랑. 왜 아담이 그날 안 죽었을까? 이거 갖고 굉장히 막 고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음의 의미는 막 정리하고 그러시는데 뭐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근데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왜 제가 죽지 않았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는 뭐 이 세상 죄도 적겠죠. 교통신호 같은 것도 어기고. 근데 엄청나게 큰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뭐 조그만 죄들은 지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걸리지는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죄를 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은 모든 그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처해지는 유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나의 죄도 지으면 유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담이 죽지 않은 이유랑 똑같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도 죽지 않은 이유랑 똑같아요. 제가 죽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저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 때도 모세 이전에도 은혜는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노아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이전에도 은혜는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노아 옆에서 똑같은 방주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OX. 이게 사실은 O라고 해도 틀렸다고 할 수 있고 X라고 해도 틀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노아가 방주 만들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O죠. 근데 노아 옆에서 누가 똑같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도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구원받고 싶다면 그 방주에 들어가면 돼요. 노아가 만든 방주에. 근데 옆에 사람이 왜 하필 노아가 만든 방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나도 방주 똑같이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어. 하고 막 더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방주를. 그래도 그 방주는 침몰해 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 그렇죠. 전 제일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 차라리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냐, 기독교인들은. 그러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누가 들어올지 자신이 결정하겠다는데 그거를 흠잡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집은 왜 여기에 문을 여기에 냈어? 그건 주인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럼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그 방법을 선택해야지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원 한 장이라도 돈을 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10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다 구원받겠죠. 10원 내면 구원받는다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에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10원 한 장 없어요. 정말. 오히려 1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있어요. 돈이. 빚만 있어.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렇죠. 선한 행위 하나, 길 가다가 휴지 하나, 담배꽁초 하나라도 주시면 구원해 주겠다 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온몸이 마비 와가지고 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구원해서 재해놓지 않기 위해서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내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가 넘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정말 잔인하다 이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잔인한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잔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행을 말씀드린 것처럼 행할 수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선행을 행할 수 없는, 온몸에 병이 걸려서 손가락 하나 깜짝할 수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원하기만 한다면, 선행을 많이 하든 죄를 많이 짓든 상관없이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이건 잔인한 게 아니라 관대한 거예요. 그렇죠. 지나치게 관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관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또 그렇게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율법 모세 이전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은혜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도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계명도 지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칭찬을,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나와요. 자, 길지만 약간 읽어볼게요.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커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이다 하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배 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의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셨는데 그 자체가 은혜였다는 것이죠. 율법은 모세와 함께 시작한 것이고 언약에 더해진 것입니다.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시작했어요. 근데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언약을 받았죠. 그래서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언약에 더해 주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앞에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제가 앞에서 점진적 계시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아주 핵심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율법의 중요 사항들이.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점진적 계시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앞에서 주신 계시보다 뒤에서 주신 계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족장에게 주신 계시보다 대언자가 더 많은 계시를 받았고 대언자보다 사도들이 더 많은 계시를 받았다라는 게 이제 점진적 계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죠. 대언자들은 족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를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창세기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엘리야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더 나중에 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해석할 때 율법 갖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거기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공부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그 약속들은 언약이죠.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할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은 1.1획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그 중요 내용만 있으면 되지 자꾸 왜 어떤 성경은 변개됐다고 그러고 한 글자 한 글자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해요. 단수냐 복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씨들이냐 씨냐 우리가 봤을 때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게 그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씨들이냐 씨애냐 이건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씨들이라고 돼 있으면 그리스도께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근데 씨라고 단수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느니라.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죠. 근데 율법은 가만히 보면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율법을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약시대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 율법에 속한 것들이에요. 안식일, 유월절 이런 것들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 그것을 율법이 취소하지 못한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걸 율법이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죄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범죄들로 인해 더해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제 너를 통해서 태어날 자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죠.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범죄 때문에 더해진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도 이제 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 때문에 더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뒤에서도 제가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의 국가는 다 죄형 법정주의라는 어떤 그런 거를 택하고 있어요. 그런 법 체계를. 다시 말하면 형법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만 처벌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형법에 그런 죄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용 법정주의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쁜 짓을 가만히 보니까 하는데 지금은 형법에 없어. 근데 이게 앞으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겠죠. 그래서 형법에 이제 넣어요, 조항을.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짓을 하면 처벌하겠다. 한 조항을 넣으면 이제 앞으로는 처벌받게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더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죠. 이거는 의와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형법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의와는 상관이 없어요. 범죄자가 아닐 뿐이지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범죄자가 아니라고 해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럼 개념이 달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은 기본적으로 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범죄와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처벌하겠다 이거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을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법무부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형법에 나온 거 이런 거 다 한 적이 없는데요, 상 주세요 하면 뭐가 되겠어요? 정신병원을 추천해 주겠죠. 예, 그래서 어떤 이런 법이라는 것, 율법은 법률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의와는 관련이 없어요. 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자. 그러니까 진짜 어떤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이제 푹 빠져가지고 무엇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 유월절 이런 거는 다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도 있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율법에. 그런데 율법이 그림자예요. 그림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이런 것들이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그림자라고. 안식일이 그림자인데 그럼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의 그림자가 있으면 저의 실체가 있어요. 그림자인데 실체는 없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 수 있지만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100%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림자를 보니까 3m에서 이 사람 3m짜리 사람이 키가 3m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건. 그렇죠. 해가 어떻게 각도가 비추면 그림자가 사람이 커 보일 뿐이에요. 그림자를 보니까 1m예요. 어떤 사람 그림자가 3m고. 그럼 그림자가 3m인 사람이 키가 더 크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해가 옆에서 비치면 작은 사람이라도 그림자가 크게 나오고 큰 사람이라도 위에서 비치면 그림자가 작게 나와요. 근데 그림자는 그 존재 자체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자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가 보니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는 알 수 있지만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이런 것들은 그림자인데 이것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계속 생각해 보세요. 쉬는 날 하루 없이 계속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부하가 걸리고 말 거예요. 과로사로 다 쓰러져 죽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으면 그 심판에서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패스오버, 넘어간다 해서. 그 유월절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계속 일만 하는 사람에게 안식을,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율법, 다른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다 그림자인데 율법이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분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분. 안식일 자체가 진짜가 아니라 안식일에 쉬어봤자 하루 쉬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걸로 만족되세요? 일주일에 하루만 쉬면 휴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으세요? 평생, 천년, 만년 그렇게 계속 영원히 그렇게 일하고 살려면 살 수 있겠어요? 전 쉬고 싶어요. 언젠가는 일주일 동안 아예 계속 쉬고 싶어요. 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안식일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과 안식일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데 그건 안식일이 아니죠. 우리가 일요일을 쉬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쉬는 분이 있고 안 쉬는 분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쉬는 분들이니까 나오셨겠지만 안 쉬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우리들은 일요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쉬는 걸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정말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 드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깨끗이 하고 오고, 그렇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예,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는 또 성경에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2절에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대요. 율법이.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법하게 쓰면 선하대요.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선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떤 예일까요? 적법하게 쓰지 않는 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자기가 취미 삼아서 지키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더 잘했다고 칭찬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이제 성경에서 신약시대엔 특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죄인이 아닐지 몰라도, 이 세상 법은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기준, 율법이란 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제가 쓴 어떤 규칙,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제가 규칙을 만들었어요, 저희 집에. 그럼 그 규칙을 보고 저의 특성을 알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은 10시면은 불 끄고 자야 된다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규칙적인 걸 좋아하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집에선 뭐 하루에 3끼 밥을 먹는다, 하루에 2번 간식을 먹는다. 그럼 이 사람은 먹는 거 되게 좋아하나 보다. 저의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이란 규칙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견주어 볼 수 있을지 또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견주어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준에 맞아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냥 무엇을 할 때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만족되는 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만족되는 건 따로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건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준에 맞아야 만족이 돼요. 시험을 보는데 떨어졌지만 난 괜찮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붙어야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합격을 해야. 하나님께서 정한 합격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한다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근데 넌 율법을 지켜야 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건 적법하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라,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완전히 정말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나도 우리의 수준이 낮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죄인인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걸 보여준다면 율법을 통해서, 그럼 율법을 그것은 적법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또 성경은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 로마서 7장 14절에 나와 있죠.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율법은 영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무슨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지만 물질적인 것들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근데 사실 예수님,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실 때 보니까 꼭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게 나와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간음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로 어떤 부정한 관계에 들어서야 간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율법이 기본적으로 그걸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마음속으로 온갖 잘못된 생각을 해놓고 물리적으로만 안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하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다. 라는 걸 설명을 해주셨죠. 살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으로 누구를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죽이지 않아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셨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율법 그 해석해 주신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기본적으로 영적입니다. 뭐 비유가 바른 비유가 아닐진 몰라도 교회에서 목사와 집사가 있잖아요. 그럼 목사는 기도와 말씀을 교사로서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는 일반적인 어떤 교회 행정에 관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음식물을 나누고 사도행전에도 다 나오잖아요. 구제 물품들을 나누고 이건 집사가 이제 맡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물질적인 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집사들이. 하지만 집사들이 영적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다루고 있는 것이 물리적인 것들로 보일지 몰라도 율법 자체는 지극히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에요, 율법이.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이제 그 안에 헌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고 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형법이 있고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형법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형법이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이걸 잘 이대로 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후려쳐가지고 눈을 하나 실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이 몰려가가지고 그 다른 사람의, 그 후려친 사람의 눈을 하나만 멀게 할까요? 두 개를 다 멀게 할까요? 어느 게 가장 가능성이 클까요? 법이 없다면. 누구나 다 실력 행사로서 서로 살아가고 있다면. 두 개 다 멀게 해도 분이 안 풀려요. 그렇죠. 그 가족들 눈까지도 다 멀게 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나요? 그런 예가 어디서 나오죠?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디나라고 있죠. 딸이 있죠. 딸이 강간당했을 때 어떻게 했죠? 그 부족을 전멸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마음에, 그래도 분이 안 풀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 교과서에도 나와요.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짧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율법이 다루고 있는 게 동해보복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해보복형. 그게 뭐냐면 똑같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대로 똑같이만 보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잔인하다. 왜 눈 멀겠다고 해서 눈을 멀게 하고 이는 이를 멀게 하고. 잔인한 게 아니에요. 평화로운 방법이에요. 네가 한 만큼만 갚아줘라. 더 갚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동해보복형. 그래서 형법교과서에도 나와요. 이 동해보복형은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선진된 법이었다. 예, 딱 한 만큼만 처벌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도둑질했는데 그냥 그 사람 사형시켜버려요. 이건 지나치잖아요. 그렇죠. 한 만큼만, 도둑질 한 만큼만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관대하고 자비로운 법이에요.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이제 율법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서로가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4장 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없으면 혼란에 빠질 거 아니에요. 혼란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다 너희가 이 율법만 지킨다면, 그렇죠. 누가 누구를 죽이지,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살인도 안 해요. 간음도 안 해요. 도둑질도 안 해요. 이 율법이 굉장히 조항이 많지만 10계명만 잘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강력범죄 싹 다 없어져. 살기 좋은 나라가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치안이 안정적인 나라에 속해요. 이 10대 범죄, 그런데도 10대 범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살인도 하고 치안이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이렇게 나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예전에 무슨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월드컵 할 때 뭐 그 어떤 글들을 읽어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하도 남아공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15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함께 갔대요, 여행을. 그래서 15명 건장한 청년들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디 가서도 뭐 강도당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강도를 당했어요. 15명이 나갔지만 상대방은 뭐 수십 명이 다 총이랑 칼을 들고 강도가 와요. 치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다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10계명을 잘 지킨다면 정말 살기 좋은 안전한 나라예요. 살인도 안 일어나, 간음도 안 일어나, 도둑질도 안 일어나. 그거보다 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부모를 다 공경해. 그렇죠. 거짓말도 안 해. 거짓 증언 안 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멸망당하거나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시면 25절에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까지. 신명기 5장. 내가 그 땅에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얻으며 오랫동안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어 주 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나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하는 땅에서 끊어져 곧 철저히 패망할 것이요 10계명을 어기면 그렇죠. 패망할 것이요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철저히 멸망하리라. 또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실 그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의 남은 자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이 세상에서의 어떤 번영과 관련이 있어요.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리라 이런 말씀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번영, 너희가 율법대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잘하지 못하면 너희 완전 국가를 해체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사기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벗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참고로 제가 읽어볼게요. 2장 19절부터. 그 재판관이 죽은 뒤에는 그들이 돌이켜 자기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10계명 어긴 거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은즉 이제부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원수들을 제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으며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율법이 이스라엘 어떤 사회를 위해서, 이스라엘 국가 존립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 존립을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인 것이에요. 지극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사회가 다 범한 거예요. 그럼 사회 전체가 율법을, 그 사람 개인이 범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범해서 개인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러면 사회가 그 개인의 죄에 동참할 수도 있고 개인의 죄와는 단절할 수도 있어요. 단절하는 방법이 뭐죠? 그 사람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는 안식일을 지킨 것이 됩니다. 간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간음하는 사람, 여자건 남자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으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거죠.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는데 사회에서 내비둬요, 다. 랍비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뭐 왕이고 경찰이고 대원자고 다 내비둬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율법을 범한 것이 되죠. 간음한 남자, 여자를 다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면 율법을 지킨 것이 됩니다. 그렇죠. 율법은 사회적인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준수하는 건 개인에 달렸지만 또 개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이스라엘 국가라는 사회가 율법을 잘 지켰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국가 사회가 번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을 처벌을 하면 그 사회가 안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 번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막 그 사형제도 뭐 존폐론 이런 거 갖고 그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사형제도가 나와요. 율법에 나와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형제도를 인정하세요. 그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인정했어요. 내가 죽음에 당할 만한 일을 했으면 죽으려니와,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형제도가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사람이 사람을. 아니에요. 진짜 잔인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데 내버려 두는 게, 그게 가장 잔인한 거예요. 영원히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내버려 두잖아요. 그게 가장 잔인한 거예요. 정말 자비심 있고 사형수들이 불쌍하다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잔인한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걸 복음도 전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잔인한 거지 사형제도가 잔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분명히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인데, 사형제도가 있으면 범죄율은 줄어들어요. 근데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형제도가 있어도 범죄가 줄어들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통계가 나온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통계를 잡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통계 잡을 필요도 없어요. 사형제도가 있으면 범죄는 확실히 줄어들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재범이란 게 있어요. 재범. 근데 이 재범률이란 게 있는데, 범죄마다 보통 죄를 처음 짓는 사람보다 한두 번 지은 사람이 더 그 죄를 져요. 더 자주 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진 사람,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을 사형시킨다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 사형당하고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강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강간은 사형에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에선. 근데 성경에선 사형에 해당됩니다. 강간은. 그렇죠. 근데 성경의 기준대로 우리나라도 기준을 높여요. 그래서 강간을 하면 사형을 시킨다면, 그러면은 강간범이 보통,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중형이라고 하면 징역 5년 이상이면 중형이에요. 이하면은 중형이 아니고. 그럼 강간을 해도 저 잘 모르겠지만 징역 한 5년 살고, 초범이면 5년도 안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다시는 강간을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70% 이상이 다시 강간을 해요. 그럼 피해자가 나온 거죠. 100명의 강간범이 있다면 70명이 다시 강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70명의 피해자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범죄율이 그만큼 증가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형을 시키면 재범이 없어요. 재범 죽었기 때문에, 다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범죄율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구약 성경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금 신약 시대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범죄를 없애는 방법을 자세히 얘기해 두고 계세요. 심지어는 한 빌딩에 모아놓고 특공대를 투입해라 이런 명령도 있어요. 이런 사건도 나와요. 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겠노라 해서 언제 어디까지 이 장소에 모여라. 우리가 성대하게 바알 파티를 하자. 안 오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해버려요, 왕이. 그러니까 다 모이죠. 이거 어떻게 해요? 문 걸어 잠그고 특공대 투입해버리잖아요. 몰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범죄가, 바알 숭배라는 범죄가 사라져버려요. 일순간에. 네.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에이즈를 없애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게이들은 다 모여라.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저 어떤 사람의 성적 무슨 그런 걸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이란 거. 이거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다 잘 지키면 잘 살겠죠. 그거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을 놓친 겁니다. 그렇죠. 율법은 이건데 이렇게 법이 사회를 위해 있는 것처럼 율법이 다분히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집단적인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민족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 그 국가 전체, 이스라엘 국가 전체는 다 잘 못 지켰어요. 그런 시기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다 배교의 역사입니다. 근데 배교를 다 했을 때도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느냐? 그건 아니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고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 중에는. 근데 그 다음에 난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러면은 아시리아가 와서 그 사람만 빼고 나머지만 데리고 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다 끌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지극히 이 사회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면, 단체적인 면, 집단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면을 떠나서. 율법이 개인의 구원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땅에서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면들이.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다면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사회 이스라엘 국가 자체는 붕괴돼 버려요. 그렇죠. 율법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한 게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얻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물론 우리와 영원히 정말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맛보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구원받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익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이 율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거나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죄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보여주고 그 죄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로마서 7장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7절 8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잘 보세요.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탐심이라는 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게 죄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탐심이란 건 죄다 하는 기준을 율법을 주실 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로마서 4장 15절에서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형 법정주의가 여기서 나왔어요. 로마서 4장 15절에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죄형 법정주의란 말이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은 법으로 정해놓는다. 죄형 법정주의. 다른 말로 하면 법률 없는 곳에는 범죄 없고 법률 없는 곳에는 형벌 없다. 법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처벌할 수도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법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짓을 하면 처벌한다. 명확해야 돼. 아주 구체적이고. 그래야지 사회가 안정돼요. 네, 그래서 이 어떤 법의 명확성이 사회의 어떤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해야지 안전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처벌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러면 불안하겠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 길을 건너는데 이거 처벌될까 안 될까 몰라. 그럼 다 불안하겠죠. 그런데 명확히 법에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것을 하면 처벌한다. 그러면 내가 그것만 안 하면 처벌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이건 굉장히 어떤 법적 안정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죄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 것이죠. 율법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이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라.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요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속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음행을 일삼는 자,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때문이니라. 이 교리는 내게 맡겨진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그래서 법을 무시하는 자, 불의한 자를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지위는 의인의 지위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아직 죄인의 상태죠. 그렇죠. 지위는 의인의 상태지만. 그래서 지위와 상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위는 아들의 지위에 있어요. 근데 상태는 종의 형체를 입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모양을 종의 형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우리의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종의 상태라는 것이죠. 아들이지만 종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 지위와 상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전에, 지금도 그렇게 질문하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구원파에서 그런 질문들을 했었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난감했어요. 의인이라고 하면 죄 짓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면 죄 짓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알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면 그럼 구원 못 받았네요. 죄인은 구원 못 받은 거니까 하면서 이제 막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보통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하죠.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지만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두머리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죠.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죄인이지만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 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받아들인다는 게 그 의미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책에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막 반박을 했더라고요. Faith of Jesus Christ가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 오브는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돼요. 둘 다 번역은 돼요. 영어 자체는.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번역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의 믿음을 어떻게 네가 갖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도 누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믿음. 그렇죠. 예수님의 평안도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평안도 누리고 있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산까지 같이 누리자. 공동 상속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믿음을 같이 누리는 게 뭐가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율법은 두 번째 이유가 뭐죠? 율법은 죄를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그렇죠. 세 번째 이유는 율법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시면 율법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3장 24절에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율법이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생각해 보세요.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저를 구원해 준 분은 그 사람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이에요. 인도하는 사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인도하는 사람은 구원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정확히 따진다면 그렇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도해 줄 수는 있어요. 예수님께로.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래요. 율법은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들 자들 밑에 있느니라. 율법이 그런 역할을 과거에 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이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그림자가 가리키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실체구나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에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1절에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이제 율법과 이스라엘을 저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것이고 따라서 다른 민족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적용하거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렇게 적용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편 147편에 19절 20절에 제가 읽어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율법에 대한 말씀이죠.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나니 어느 민족에게도 이런 걸 주신 적이 없대요. 법규와 판단들을 주신 적이 없대요. 율법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분의 판단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에 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죠.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법규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땅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토지를 구매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을 약속해 주셨어요. 새 예루살렘을 약속해 주셨어요. 땅을 약속해 주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그대로 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율법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율법을 행하면 그게 민족들의 눈앞에서 지혜요 명철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민족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다른 민족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만 관련이 있어요.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법도를 가진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없대요.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민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민족도 율법과 관련이 없어요. 교회도 하나의 민족이죠. 율법과 관련이 없는 민족이에요. 교회도.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존재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한 몸이 될 수는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나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에베소서 2장에서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에베소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지난 시대는 이방인이었다. 왜냐하면 교회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만 있었죠. 누군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다시 말하면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다 이 얘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화평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 중에 끌어다 쓰지 않는 게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끌어다 쓰지 않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어쨌든 간에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벽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엔 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선 그 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과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 율법 자체를 없애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 벽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에게 또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보이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율법을 옛 남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옛 남편인 율법에서 벗어나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어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이 지금 옛 남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현재도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관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오죠. 로마서 9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로마서 9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로마서 9장 3절에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이 있대요.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 아니면 교회와는 율법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보시면 내용이 조금 많은데 하여튼 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오심으로써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46절 두 절을 제가 읽어보면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죄를 지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고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5절도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죠.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율법을 성취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여기서 까닭 없이란 말이 개역성경에 삭제되어 있죠. 그래서 까닭 없이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신 적이 있죠. 성전에서 사고팔고 하는 자들을 보시고 화를 내셨잖아요. 화만 내신 것이 아니라 막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셨잖아요. 근데 까닭이 있었죠. 그렇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까닭이 있이 화를 내는 건 괜찮은데 까닭 없이 화를 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개역성경이 까닭 없이란 말이 삭제되어 있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바보라고 말하거나 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거나 이건 우리가 듣기에 욕 같지도 않잖아요. 너 어리석은 자여 이거는 그렇죠. 무슨 욕을 저렇게 부드럽게 하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욕하면. 근데 그러면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로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거예요. 말로 죄를 짓는 것도.
물론 우리가 말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죄값도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는 굉장히 불쾌한 죄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불쾌하냐면 지옥에 보낼 만큼, 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하는 욕이 지옥에 보낼 만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겉에 보이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걸 해도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다른 형제와 화목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건 거의 영적으로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해도 돼요. 우리가 예배는 막 중요하게 여기면서 형제는 미워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리가 없겠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의도는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확립하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속한 할례자들의 사역자셨어요. 로마서 15장 8절에 이제 내가 말하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할례자들, 유대인들의 사역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율법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